오늘은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덧 우리 다음 주면은 누가복음 강해가 끝나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누가복음이 끝나고 나면은 조금 텀을 두고 교리 설교를 이제 다음 시리즈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오늘날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시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45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이냐? 물론 성경 전체가 조항조항마다 무슨 알레고리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는,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 성경 전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루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며,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라는 게 사실 어떤 일신론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 그리고 우리 유일신론과 일신론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일신론의 입장에 서 있는 채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경한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신론도 아닐 텐데 신으로부터 신이 온다라는 게 다신론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할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는 그런 일종의 구원의 시스템적인 측면이 구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실 것이며 그 구원이 임했을 때에 너희에게 주어질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한 덩어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 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알파요 오메가는 바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44절에 얘기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죠. 본문으로 돌아가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30세가 됐을 때 시험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 광야 가운데, 그리고 3년간 너희와 함께 했고,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너희 앞에 서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 기록의 핵심을 세 가지 요소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요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과연 그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무엇을 얘기했고 무엇을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되었는가를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 세계에 퍼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예고된 바이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바이고 제자들에게 위임된 바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무언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실제 현실화되어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또한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 소망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은 우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해, 두 해 소망을 품다가 무언가가 성취되어서 우리 앞에 실현이 된다면은 우리는 굉장한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혹은 평생을 기다리다가 성취가 되게 되면은 그 소망은 굉장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돌아가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고향이 북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내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어른은 결국 자신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이제 명을 달리 하시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마음속에 죽기 전까지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 성취되지 못한 소망이죠. 그런데 만일 죽기 전에 그 소망이 성취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떤 기쁨과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세대의 세대를 거쳐 민족적 단위로 소망을 하고 있다면은 그 소망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쉬운 편이 우리 한민족은요 통일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하면서 또한 실제로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 단위로 세대를 거쳐서
바라보고 있던 소망이 현실화된다면은 그날은 얼마나 기쁜 날이 되고 그 국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 아직까지도 동독과 서독이 그 베를린 장면이 무너지던 그 날을 중계하던 뉴스가 쏟아지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에 제가 아직까지도 인상 깊은 게 사람들이 거대한 해머를 들고 가서 그 벽을 쪼개면서 이 벽을 이 콘크리트 벽을 막 치니까 파편이 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맞아가면서 그 벽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뭡니까? 우리 같은 민족, 우리 한 국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 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옆에서는 부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담 위에 올라가서 이걸 극복했다고 막 소리를 지고 있고, 이런 거를 보거든요. 그런 것이 독일이라는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날이 역사적인 날이 됨을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가 바라고 있고 우리 인류가 고대하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은 어떤 날일 것이며 어떤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구약에 이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3일 만의 부활과 복음의 세계적 전파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구약에서 얘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소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암시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 세계적인 소망의 성취를 누리게 된 자들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소망, 인류의 소망이 성취된 날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두려워해요. 누군가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무서운 일로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 어릴 때도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막 이 만화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주인공인데 엄마가 죽었어. 그런 걸 보면은요. 어린 나이지만은 그게 무서웠어요. 두려웠단 말이죠. 이게 일종의 심지어 실제 영화 이런 것도 아니고 만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라는 개념이 주는 너무나도 크고 저항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저를 덮쳐왔었고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주인공에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죽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같이 무서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 개인만의 경험입니까? 우리 인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고 내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 다시 지금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처지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우리 DNA에 각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소망은요 언제나 이 죽음을 극복해내는 것이었고요 죽음 이후에도 안전해지는 거였어요.
많은 종교들이 사후관을 가지고 있고 가장 오래된 종교 서적 중에 하나가 사후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건축물로 추정되는 게 그 유적지가 아마도 제단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종교시설, 그 건축물이 종교시설이에요. 그리고 아주 고대의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집트의 사자에서 죽은 자, 북 오브 데드라고 해가지고 죽은 자들의 책, 사자에서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 생각하고 있던 사후 세계관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런 책들이 매우 고대의 어떤 하나의 그 사후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형성되고 조직된 완성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그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쫙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펼쳐 놓은 거예요. 물론 그걸 보면서 고대 근동학자들은 이집트의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투영되어서 이런 책이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이집트의 현재적인 모습을 추정하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책의 본질은 뭐냐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관찰한 사람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관찰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 부활하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 시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라든지 도덕 이런 것들을 투영시켜서 사후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왜 합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인류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들은 언제나 그것이 극복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모양은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이 많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천은 되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모든 문화권에서요. 이쯤 되면은 이것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의 우리 유명한 그 폭군이었죠. 진시황조차도 불로초를 찾아 헤매게 만들었죠. 근데 그 결과 수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뭐 이런 비와 같은 이야기들도 전에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중국 대륙을 통일한 부러울 것 없는 권력자조차 두려워하는 게 있으니 그것이 죽음이었고 그리고 극복 불가능했어요. 오늘날 의학계에서 가장 큰 센세이션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될까요? 암을 극복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탈모 치료하는 게 제일 큰 센세이션이 될 거다. 이런 농담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우리 인류가 암을 극복하는 날보다 난 탈모를 극복하는 날을 기다린다. 이러면서 그 막 이렇게 그 탈모 커뮤니티에 막 그런 글들도 제가 보고 했는데 뭐 이런 농담적 이야기들 말고 진짜로 뭐가 됐을 때 우리가 제일 센세이션해질까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 이게 지금 노화를 젊음으로 역행하는 세포 단위에서 역행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죠. 그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다시 젊어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만 해지면요, 그 어떤 이슈도 여기에 비빌 수 없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세기의 문학이 나왔다. 근데 지금 죽음을 극복하는 의학적 발견이 우리 가운데 왔다. 뭐가 더 센세이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핵 에너지를 완전 클리어하게 쓸 수 있게 되었다. 완전한 핵융합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그 클린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것과 우리 인류가 죽음을 극복했다.
뭐가 더 센세이션해지겠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면요, 우린 본능적으로 그 이후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란 걸 예감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죽음이 임박하면은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헤쳐오고 강인한 의지로 영웅적 삶을 살아온 사람도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내던져졌지만은, 말 그대로 그 가운데 내어진 거예요. 내던져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극복하여 제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는 회개가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이 이야기하던 바다. 우리 인류의 소망이 여기서 현실로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요? 나를 통해. 주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인류의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 실현화되고 성취되어 그저 소수의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퍼져질 것이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 위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위임하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 되어라. 알리라 라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들, 사실은 이 복음이요, 우리 인류를 들뜨게 할 만한 소식이 맞아요. 굿 뉴스입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언젠가 우리가 찾을 수도 있겠죠. 육체적인 생명의 차원에서. 찾게 되는 날, 그 뉴스는요, 모든 뉴스를 압도하게 될 거예요. 100%입니다. 그날 미국 대통령이 암살당해도요, 요 뉴스 못 이길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영혼을 갈구하고 있는 이 소망들을 우리들은 어떤 상태로 바라보게 되냐면은, 우리는 그게 이미 실제화되고 현실화된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로 정통, 초정통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오소독시한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걸 탐탁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고 포로로 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를 회복시켜 줄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게 성경에 반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시온주의자가 아니에요. 초정통 유대주의자들은 오히려 거기서 살아달라니까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그 신앙적으로는 나그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속 국가일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고요. 자기들 개념 아래에서는.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나라를 다시 주시옵소서. 이 소망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를 그들 마음속엔 여전히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품고 있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선 어때요? 우린 이미 실제화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알면서 그들의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포지션이 더 넓게 넘어져 간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관념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오랜 수건이자 소망이었던 진짜 우리가 죽는 것으로부터의 극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 의학적인 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노화를 멈출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린 영원히 살게 되겠죠. 뭐 해파리는 그렇게 산다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건데 말입니다. 바울이 순교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죽음 가운데서도 그 생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학적 차원에서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끝없이 연명해 갈 수 있다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마주하며 그 영광에 기대어 영원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통치하게 된다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던 거거든요. 베드로 역시 그러했죠.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순교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지라는 이슬람의 이 지하드 단체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순교를 했을까요? 내가 여기서 자살폭탄 테러를 해도 내가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난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내가 여기서 돌 맞아 죽으면은 고생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걸 감내하고 참으며 순교했을까요? 아니에요. 순교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이 육체적 생명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거 내어놓으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내놓을까요? 먼저 값 치르고 물건 받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하고 상거래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이 어디 있는 것을 알고 그 성령을 사냥해가지고 내가 잡아가 내 영혼 안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계시고, 이게 전제죠. 그 세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 이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전제된 세계는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쟁취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첫째 사망조차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빠지지 않는 그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온 거란 말이죠.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숙을 바라지만은요, 제자들의 성숙을 바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뭔가가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상속을 요구하시지만은, 결국 영화에 이르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끝까지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 기대하시죠.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시죠. 그 기대 때문에 우리가 자라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장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냥 보장해 주시는 거를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화 가운데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고, 영화 가운데 도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리 가운데, 우리 나중에 교리 설교하게 되면 배우게 될 테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영화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죽으면 바로요. 성경이 그걸 가르친대요. 죽으면 바로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바로 영화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지금도 우리를 영화 가운데 이끌 수 있어요. 맞잖아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닙니까? 엘리야는 생명을 가지고 하늘로 갔어요.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성화의 삶을 만들고, 왜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한 삶을 살게 하고, 왜 우리를 제자의 길로 그 과정 가운데서 만들려고 하시냐면은, 거기서 좀 같이 교제하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회개를 통해서 죄상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출발점으로 해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된다라는 것에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자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이 생명을 나누어 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야, 이제 너희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가 작은 예수들이 되어가지고 네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눠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서 전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가서 전해. 예수님이, 주어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일의 성취자가 아니고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께서 위임한 게 바로 이 영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난한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아비가 자녀를 아끼고 함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듯, 어미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너무 지나치잖아요, 여러분들. 지나치잖아요.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넘고 싶지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넘을 수 없는 그 죽음 가운데서 절망해버리고 그냥 버려져 버린, 이미 버려진 우리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했냐라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께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께서 안 오셔도 우리가 구원 받았겠죠.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번잡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가운데에서 남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없어요. 뭐가 남느냐면은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성취자가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우리 인류의 오랜 소망이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죄와 사망이 극복되었다. 그걸 극복한 이가 누구시냐? 주께서 직접 하셨다. 그럼 우리가 그 생명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생명을 받는 회개를 하는 자. 그게 우리 인류를 구원할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형상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자를요. 근데 저는 십자가 복음 가운데 우리가 먼저 녹아지지 않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면은요,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반부터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뭐라 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는데 죽은 자가 한 일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죽은 자가 한 일이 뭐 그렇게 가치를 가지게 될 거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위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 구주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를 돌아봐 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갈 때 바라보며 찾기를 계획한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 자녀를 진정으로 찾기 위해서라면 재산의 절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자녀는 그보다 가치 있고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거든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고작해서 재산의 절반 정도를 나누어 준 아버지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왜? 십자가를 보면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셨단 말이에요. 이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냔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의 답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다시 찾기를 그냥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냥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가 아까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극복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누가 살아있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건지 구별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유사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하기 힘들지만 구별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본디 품종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을 주시고 그냥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저는. 감사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참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의 오랜 소망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아가 이렇게 살아가고 말하고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자신의 고향을 그리다 그러나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 어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이 통일돼서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다면은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기차 타고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거기 당연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죠. 내 고향을 갔더니 내가 이런 감정이 들더라. 내가 거기서 통풍 울었더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찬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우리는 한계를 극복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극복하신 한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이걸 얘기하지 않을 아무런 의미가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숨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의아하게 여겨질 것은 이것이죠. 뭐냐면은 우리는 왜 삶으로 말로 주께서 살아계심을 얘기하지 않는가가 오히려 의문일 테죠. 진짜 증인이 맞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증인이 되는 첫걸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먼저 아는 겁니다. 그거 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도 훈련요? 여러분들 저 교회 오래 있었잖아요. 전도 훈련 저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테크니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증인은요 기술자가 아니에요. 본 사람이죠. 아닙니까? 보지 않고 전하는 방법만 배운 사람은요 거짓 증인이에요. 거기 있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놓고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짓 증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요 진짜 증인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된 이 복음을 내가 먼저 알지 못하고 이 복음 가운데 내가 먼저 젖어들지 않고 이 복음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위험한 일을 버리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머물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었다면은 여러분들 증인됨을 숨기지 마십시오.
율법에 따르면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위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주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실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올 성령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령하시고, 여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실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증인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위임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행동 강령을 주시냐면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덧입기 전까지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 라는 겁니다. 뭐 하지마, 가만히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좀 있어 봐봐.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주께서 오셨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민족들이 다 옳은 얘기죠. 그러나 너무 성급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명이 필요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명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급해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증인이 맞는지 아닌지, 증인이라고 인식만 하고 있었던 건지, 그런데 가짜 증인이었는지 체크해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들과 복음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이 생명을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시급한 가운데서 여러분들 잠깐 멈춰서서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건지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이 복음이 내 삶을 걸기에 충분한지,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는지 체크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애국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시급했습니다. 너무 다급했어요. 미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뒤에서 당시 세계 최강 군대가 전차를 끌고 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맨손으로 총기를 든 군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더 이상. 하물며 탱크 앞에 서겠습니까? 전차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군대가 오고 있다고요. 훈련받은 군대가, 제국이 될 법한 최강국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야 됐냐면은 서서, 가만히 서서 오늘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크하세요. 내가 진짜 증인 맞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내가 함께 살아났는지 체크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 죄에 대해서
한탄하며 절망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녹아졌는지 체크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오히려 심판받는 것이 옳은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할 만큼 가치가 없는 내가 독생자의 보혈을 덧입어 살아난 것을 매일 감사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왜 힘들어요? 이렇게 감사할 게 넘쳐나는 삶인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챌린지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 죄인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복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제목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섣불리 귀결될 것으로 생각하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전 단계예요. 성령이 올 때까지 머물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위임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실제 그들은 나가서 전했죠?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본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냥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위임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임을 받은 이 제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생겨났는지 아닌지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도 멈춰서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린 예수님 믿습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맞습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온 것이 맞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괜찮아요. 더 머무르세요. 할라 하지 마세요. 이걸 찾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찾았다면 사도행전이 펼쳐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 각자가 증인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증인이 되기를, 인류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알릴 참 증인이 되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